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마음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 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우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간의 마음 복잡하잖아요.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내 속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 속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에 분해를 해보면 어디 마음이란 장기가 있을까요? 아무튼 내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참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 흔히 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우리가 뭐 크게 거창하게 나가지 않을지라도 아주 사소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참 다양할 거예요. 아마 내 마음이 보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요. 내 마음의 보따리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합지졸들도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마음속의 보따리, 내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보면 참 내가 나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 마음속에는 뭐 다양하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 좀 긍정적인 면도 있을 법하긴 해요. 그죠? 우리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며 살지 않나요? 그죠? 뭐 절제 그러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제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 많고요. 온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내 마음속에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잡한 것들 다 제껴놓고 좀 쉬어가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쉼터. 그런 게 있을까요? 내 마음의 쉼터. 강 같은, 사막의 호수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마음의 쉼터. 그런 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마음의 쉼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내 마음의 쉼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쉴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쉼터를 만들고
그 쉼터를 좀 이렇게 자기에 맞는 취향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 한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내 마음의 쉼터가 있을까요? 많이 노력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이 먹고 70, 80 되면은 이 세상 하지할 것. 결국은 인생의 마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먹고 사는데 복잡하고 또 욕구를 채우는데 복잡하고 이리저리 복잡해요. 사는 것이 마음.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쉼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물질이 뭐 마음의 쉼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문화가 마음의 쉼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의 마음의 쉼터는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어느 주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각도에서 이상한 반향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근데 쉬게 한다는 말이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짧은 단어에 짧은 요절에 두 번 나와요. 28절에 쉬게 하리라. 29절에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 차지한, 인간이 노력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들이 쟁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쉼터, 마음의 오아시스 없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만약에 네가 나이가 70이 먹었으면 당신 앞으로도 지나온 70년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얘기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살아볼래? 한다면, 아이, 나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아마 10중 8구는 그럴 겁니다. 내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네 지나온 70년 과거 생활을 똑같이 앞으로도 70년 줄 테니까 살아볼래? 그러면 아유, 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인생 과거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웃는 시간이 기뻐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습니까? 1년에 며칠 되겠습니까? 참 인간의 힘은 없죠. 그래도 주님은 이상한 각도에서 말합니다. 네가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쉼을 얻으리다. 쉬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럼 내가 요구한, 내가 원하는,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쉼.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오아시스 같은 참다운 쉼터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그걸 배우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전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 수고한다 이 말이야. 참 사는데 수고하시죠? 수고 많죠. 오늘 하루 사는데 수고 많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오는데 수고 많았잖아요. 지난 반년 살아오면서 수고 많았잖아요. 지난 인생길 살아오면서 수고 많았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무거운 짐이 여기서 말씀하는 짐이 뭘까요? 물론 어떤 영적으로 세계를 볼 때 뭐 죄악의 짐, 내 죄의 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살아가는데 고달픔, 먹고 사는데 고달픔, 공고함, 뭐 무거운 환경 이런 것도 나의 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뭐 죄악의 짐도 짐이고 또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짐도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다 보면. 그죠?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 환경이 이렇게 좀 바꿔졌으면 내가 좀 잘 살 것 같은데 내 환경이 그 뒷받침해 주지 못해.
또 남의 탓도 많이 하죠.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좀 편할걸. 그게 다 짐이라 이 말이야. 생살하는데 다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 그걸 배우라는 것이죠. 그걸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 그러면 환경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내가 좀 쉴 것 같아.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을까? 그러면 내 무거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어라.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자기 재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크게 한 발짝 더 빗기 나서 보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재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로부터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더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편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쉼터를 찾아야 되죠. 우리 나의 영원한 쉼, 나의 쉼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쉼터가. 그래서 쉼터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편안함.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품 안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기가 쉼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참 무겁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기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등 돌아서서 나는 예수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럼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겁냐? 이것이 지친 현대인의 삶이에요. 현대인의 삶. 옛날에 텔레비 없었고 뭡니까? 컴퓨터 없었고 핸드폰 없던 시절에 참 편안했어요. 시골했어. 핸드폰 별 일이 없죠? 텔레비 별 일도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편안해요. 그냥 편안해.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뭐 컴퓨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까? 그때 뭐 핸드폰이 없다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핸드폰 없어도 잘 살았어요. PC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뭘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 정보들이 세계에서 온 세계 정보가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요. 내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으로 온 세계 정보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들어가요. AI, 로봇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 이걸 안 보면은 정보가 좀 약한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해요. 또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눈이 아파고 나는요 눈물이 나고요. 염증이 생기나 봐요. 눈에서 눈곱이 생기고 눈이 아플 정도로 TV를 보고 눈이 아플 정도로 핸드폰을 보고 PC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네.
옛날 시골에는 돈이 없어도요, 살았습니다. 밭에 가서 가지 따서 밥 먹고요, 고추 따서 밥 먹고, 어이 따서 밥 먹고요. 우리 밭에 없으면요, 남의 밭에 가서도 따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몇 개 따다가 밥 먹기도 하고, 어이 한두 개 따다가 밥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삶보다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그 삶에 지쳐 있어요. 삶에 지쳐, 하루 일이 갔다 오면은 저녁 때는 완전히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파죽음. 지칠 대로 지쳐버려요, 현대인 삶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TV 없을 때도, 핸드폰 없을 때도요, 그렇게 지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현대인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삶이. 늘 세상에 치여 있어요. 늘 세상에 짐. 여기 가도 세상에 짐이 한 보따리, 저기 가도 세상에 짐이 한 보따리, 이쪽에 가도 세상에 짐이 한 보따리. 내 발길 간 곳마다 그냥 세상에 짐 보따리들이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그 보따리에, 그 짐에 치여 죽을 지경이 될 거야. 치여 죽을 지경.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삶이 완전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는 그러죠. 주여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니다. 말로만 기뻐합니다. 기뻐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 사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찬양해야 되고. 근데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루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이에요. 그게 앞서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모든 것들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한다기보다도 뭡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살아있지가 않아요. 찬양이 살아있지 않고. 예배도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길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 가는 길이 기뻐해야 되고. 근데 그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 가도 그런 파죽음이야. 교회 가는 길도 파죽음, 교회 끝나고 오는 길도 파죽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이에요.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 삶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앞서요. 의무감이 앞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안식처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무거운 짐에 치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의무감,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내가 현대인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안식처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늘 초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다 한다면 이 현대인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편안을 누릴 수가 있지? 현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짐들이 많아가지고 그 짐에 치여서 죽을 지경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환경이라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 비결은 무엇이지? 그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뭐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먹고 살이라고 고생하고 있는 짐진 자들아, 환경 때문에 어려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 자,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집을 내려놓아라. 너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그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집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 이것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다 내려놔라.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여자여, 그 짐 내게 와서 내게 내려놔라. 그 말이거든요. 내려놔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거 내려놔라. 내게 와서. 그래야 네가 현대인의 짐이 벗어나서 편하게 살 수 있다. 힘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요? 기도로 나의 염려를 주님께 토로하라. 그 어려운 문제 있냐? 주님께 기도하라. 강력한 나의 무기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와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죠? 주께 토로해야.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짐을 누구께 맡겨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죠? 그 두 번째 29절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스라엘 멍에는요, 우리나라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끌잖아요.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쟁기, 소가 쟁기하는 거 해봤는데요. 소도 있었고 쟁기도 있었으니까. 소가 한 마리 끌어요. 근데 이스라엘 멍에는요, 두 마리 소가 함께 그래요.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소도 더 불쌍했네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 멍에가 소 두 마리가 이게 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힘으로 끌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 이 두 마리 소가 끌면요, 소 발이 잘 맞춰야 됩니다. 한 마리가 끌 때는 그냥 따뜻 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니까 이 소가 생기질 할 때는 소가 발을 잘 맞춰야 되죠. 이렇게. 그죠? 발을 잘 맞춰야 하나 둘 맞춰야만이 쟁기를 잘 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래야만이 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는 소 두 마리가 끄니까 더 파워가 있는 것이죠. 더 힘이 있죠. 근데 주님께로 오면 그보다 더 큰 힘으로, 그죠? 왜? 그 두 마리 소가 발 잘 맞추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과 내가 발을 잘 맞춰요. 하나 둘.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발 맞추고 걸어가면 힘이 생기는데, 내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내가 발을 맞추는 거야. 하나 둘. 주님과 내가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염려될 게 뭐 있어요? 걱정될 게 뭐 있어요? 주님과 내가 발 맞춰 걸어가는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데, 내가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응?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가죠. 근데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멍에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베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에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속에서 주님과 내가 발맞춰 간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없어요. 나의 멍에는. 누구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내가
두 마리 소가 발 맞춰서 가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발 맞춰 가는 거예요. 딱딱딱. 그러면 아무리 현대인의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지칠 게 뭐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내가 발 맞춰 나가는데 안 될 건 뭐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발 맞춰 가는 길이 진짜 편안한 길이죠. 진짜 편안한 길이고 진짜 쉴 수 있는 길이죠. 그게 진짜로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오늘 사막의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찾으라고 없는 그 인생의 오아시스, 쉼터. 그 쉼터는 어디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발을 맞춰 인생 나가는 거. 그게 주님과 내가 발 맞춰서 나가는데, 그죠? 최고죠. 그 진정한 쉼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29절에 뭐예요? 나의 마음의 겸손함을 배워라. 겸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편안을 깨뜨리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 그런 것들이 나의 편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요. 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가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 멍에를 메고 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가야지. 그래야 뭐 지가 지 맘대로 가겠지. 산꽃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근데 우리는 내 멍에가 아니고 누구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잖아. 내가 내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내려놔야 되지.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걸 내려놓는 길이에요. 응? 그것이 편안을 깨뜨린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편안을 깨뜨린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보고 가는 사람이지 내 멍에를 보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걸 착각을 해요. 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간다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한다. 신앙생활도 내 욕심대로 하고 무엇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내 멍에를 메고 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버려놔야 돼요. 그래 주님의 온유함, 겸손함, 그걸 배워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힘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바뀌면 힘이 올 것 같지요. 어려운 환경, 좀 환경이 좋아지면 힘이 올 것 같지요. 절대 힘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은 물질이 많으면 힘이 올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요, 가볍고 쉽습니다. 예, 주님이 다 멍에를 메고 하거든. 나는 거기서 묻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잖아요. 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품 안에서 참된 편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들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더위 때문에 안타깝게도 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오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말세제 피말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